1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과 딸은 모두 몇 명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아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서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 이름하고 역대상 14장에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 두 명이 빠집니다. 노가와 엘벨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동일한 본문에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항상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사무엘아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 13명밖에 없더라.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왜냐? 역대상에서는 2명이 더 있어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좀 연관된, 그리고 요즘 성경이 잘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지금 우리가 봤던 사무엘하 5장은 역대상 11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딱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배울 때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병행 구절을 항상 또 같이 보는 그런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좋은데, 자, 다윗 왕이 가게 되죠. 아이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길, 아비다, 그 다음에 에글라, 바세바, 미갈, 그 다음 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에서부터 바세바까지는 그 아내들입니다. 성경상으로 이제 아내, 후궁으로 계산을 해주고 그 외에는 이제 첩이에요. 조금 이제 급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눴죠. 그러면 이제 아들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암논이고, 암논도 죽었죠. 그다음 길르아, 압살롬과 다말, 압살롬도 죽었고, 아도니아도 죽고, 뭐 다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게 이제 왕이 된 누굽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게 쭉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반기 헤본에서 통치할 때는 아들 6명을 낳았고, 후반기 예루살렘에 통치할 때는 아들 13명이 나왔지만 이건 이름으로만 기록된 아들들이고 이거보다 아마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름이 기록하지 않았던 그런 첩들에게서 나왔던 이름 없이 그냥 첩들에서 나왔던 그런 많은 다른 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보는 아들만 해도 20명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누구는 누구 왕을 줘야 되고, 누구는 뭐 시켜야 되는지 너무나 복잡하고. 결국 이 아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 솔로몬 시대 초기에 이 정치적인 내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쁜 시절에 또 왕이 또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언제 전쟁하고 결혼하고 돌아다니는지. 다윗도 바쁘게 사는 사람 같아요. 자, 2번. 다윗과 블레셋이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블레셋이 다윗이 그 10대 소년일 때 골리앗과 싸웠던 이후로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전쟁을 하게 되냐? 18절과 2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번 전쟁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블레셋과 2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 2번 다 어디서 합니까?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서 합니다. 르바임 골짜기. 말씀드렸죠. 우리의 개념에서 골짜기는 막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을 골짜기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골짜기는 그게 아니죠. 이게 실제로 르바임 골짜기를 항공 촬영한 것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르바임 골짜기예요. 드론으로 본 영상인데 옆에 지금 큰 도로들 보이죠? 저게 골짜기입니다. 르바임 골짜기. 이게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깊은 계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르바임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뭐 아고 골짜기도 마찬가지고 르바임 골짜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깊은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이제 완만한 언덕과 평지가 겸해 있는 곳이 르바임 골짜기인데, 블레셋에서부터 르바임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이 르바임은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서 블레셋이 그 군대를 이끌고 몇만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군대를 이끌고 르바임에 왔는데, 자, 그러면
하필이면 왜 르바임에 와서 전쟁했을까요? 전쟁할 거 많잖아요. 블레셋이 자기 그 블레셋 근처에서 전쟁해도 되고, 다른 밑에 뭐 유다 근처에 또 밑에 있는 지역에서 전쟁해도 되는데, 굳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르바임까지 올라와서, 왼쪽 사진 보면 블레셋이 자기들의 도시 옆에 있는 뭐 가드나 베스메스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전쟁해도 되고, 아둘람도 해도 되고, 이런 데서 해도 되는데, 굳이 르바임까지 와가지고 르바임에서 전쟁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이제 르바임 골짜기죠. 이 골짜기. 이런 골짜기. 이 골짜기에 와서 굳이 전쟁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바로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도시를 말씀드렸죠. 르바임의 뜻이 뭐냐? 거인이란 뜻이에요. 도깨비, 거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명기 2장에 보면 이 르바임, 이 한 지역에 대해서 암몬 사람이 부르는 것과 모압 사람이 다르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르바임이라 부르고, 암몬 사람들은 삼순민이라 부르고, 모압 사람들은 에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르바임, 삼순민, 에밈 이 전부 다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거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르바임 골짜기에는 누가 살았다고요? 거인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 우리가 한 도시를 지을 때에, 예를 들어 도시들 가는데 우리가 뭐 냉천, 마을 이름 중에 냉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냉천이란 말이 있으면 뭡니까? 100% 그곳에 찬 우물이 있거나 찬물이 흐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냥 그 도시의 특징을 보고, 예전은 그 도시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르바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은 최소한 신장이 큰 거인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고인들이 많은 도시인데 왜 블레셋이 굳이 이곳에서 왔을까? 블레셋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인의 후손이라 불리는 골리앗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거인족들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르바임까지 와서 그곳에서 두 번이나 전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납 자손과 르바임이라 불렀어요. 아납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 하잖아요. 아납 자손. 아납 자손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아납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키가 장대한 백성들입니다. 그곳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으니 전에 르바임이 거주하였습니다. 암몬 자손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불렀더라.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그러니까 르바임, 네피림, 아낙, 골리앗 다 뭐라고요? 키가 큰 장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르바임 족속은 아마 키가 큰 이 장신들, 거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인물,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마지막 왕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바사랑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랑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이 납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 사람의 키가 얼마라고요? 그 사람의 침대를 길이를 재니까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오늘날 한 사람이면 침대 길이가 4.5요. 폭이 1.9, 2m 되는 한 사람의 침대가. 이 바사랑 옥이 어디 지역이냐? 이 지역이에요. 모압 땅. 근데 지금 르바임은 어디라고요? 저기 블레셋 옆이잖아. 이스라엘 옆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바사랑 옥뿐만 아니라 이런 거인족들이 곳곳에 조금 산재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아낙 자손 같은 경우는 아까 봤을 때 헤브론이라든지 또는 기본 그 지역에 아모리 족속 가운데 있었고, 바사랑 옥 같은 모압 지역이고, 또한 블레셋 지역에도 골리앗을 비롯한 거인족이 있었고, 또한 성경에 나중에 또 다루긴 하겠지만 애굽 사람들 중에 키가 5규빗 되는 2m 50 정도 되는 그 장대한 사람을 또 죽였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곳곳에 이런 키가 큰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군대가 조직이 되고 전쟁을 하였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 바사농은 뭐냐?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합성입니다. 합성 같은데.
철기 문명이에요. 침대가 철로 만든 철기 문명을 가졌고, 키가 4m, 이거 침대가 4m니까 키는 최소한 3m 이상 되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창세기 6장과 민수기 13장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죠. 네피림이 거인이고,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 자손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르바라고 통칭이 될 수 있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리고 아낙 자손과 함께 오늘 말씀에 나왔던 르바임, 바사랑 오기 마지막 그 통치자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 르바임이 있고, 그리고 골리앗의 형제들인 가드의 장대한 사람들, 블레셋 가드에 있던 장대한 사람, 거인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역대상 11장에 보면 무명의 이름 없는 애굽 사람인데 그 키가 5규빗이었더라. 그러니까 2m 50 정도 되는 키가 장대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거인들의 뿌리가 누굽니까? 원조가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에 대해서 창세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던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용사고 그가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고, 그 네피림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었다. 그래서 네피림이 거인들, 거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키가 장대한 사람인데, 보통 우리가 그럼 네피림이 누군가? 도대체 이 존재가 뭔가? 히브리어로 뜻이 없어요. 네피림 그냥 히브리어로 그대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네피림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하고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한데, 오늘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네피림은 먼저 히브리어로 떨어지게 하다, 떨어진 자들이다,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런 뜻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 사람들을 서 있는 데서 떨어지게 만드는 자. 왜? 키가 크고 장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오금이 저려서 벌벌 떨다가 떨어진다라는 뜻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 어디서 왔느냐? 아까 우리 창세기 6장 4절에 봤듯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자손이 누구다? 네피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엘로힘, 벤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이고 벤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이제 벤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도 되고 젊은이 또는 자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의 딸은 히브리어로 아담, 아담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 그대로 사람의 딸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용사를 낳았다. 그 용사가 이제 기뽀르, 영웅이란 뜻인데 영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말 그대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면 천사인가? 타락한 천사? 그럼 천사가 인간과 결혼해서 낳은 존재가 네피림인가? 보통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근원에 대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인간의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이라고 이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인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힘이 센 영웅같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계에서는 범접할 수, 요즘 말로 신계에 있을 만한 그런 뛰어난 영웅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경건함,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당시에 함, 야벳, 셋 중에 셋, 그 거룩한 경건한 후손들이었던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해석은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을 해요. 왜 타락한 천사로 해석하느냐? 구약의 외경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고 외경 중에 에녹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에녹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에녹서 1장 1권에 보면 네피림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네피림, 그들이 땅에 내려와, 하늘에서 있다가 땅으로 내려와 인간과 교합한, 결혼해가지고 그 후손들을 낳았다. 그들이 거인이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 에녹서에 있는 이 구절 때문에 초대교회 교보들이라든지 초대교회의 어떤 신학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아, 네피림은 하늘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결혼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가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반 네피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외경에 좀 많이 기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혈통이 있고 이 혈통이 거인인 것은 분명해요. 가장 키가 크고 장대하고 마치 영웅처럼 그런 장대한 사람인 것은 확실하고 그들의 후손이 아낙과 르바인과 가드, 골리앗 등 다양한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피림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는 거라고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6장은 언제적 일입니까? 홍수가 있기 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홍수가 있기 전에 이미 네피림, 이 거인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거인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들이 홍수 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다는 거죠. 홍수 때 다 죽었는데 노아 8가족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짐승들은 살았지만 사람은 다 죽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러면 도대체 다 죽은 후손들이 어떻게 나와? 이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최근에 많이 좀 우리 보수신학에서 받아들이는 해석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좀 말단 비대증이 걸린 거인병에 걸린 그런 거대한 사람들을 통칭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성경에서는 네피림이라고 부른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이고 그나마 이 홍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완만하게 이게 조합해서 해석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노아 홍수 때 혈통은 다 죽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노아를 통해서 이 어떤 혈통적인 게 다 흘러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이미 다양한 유전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키가 큰 또는 키가 작은 또는 뭐 뚱뚱한 날씬한 여러 가지 유전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키가 큰 사람들을 통칭해서 네피림, 아낙자손 또는 르바임이라고 불렀지 않았나라고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문헌들 속에는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거인들이 나오고 거의 모든 고대의 문헌들, 성경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고대의 문헌들에서 거인은 영웅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를 보통 이 깃보림, 영웅, 용사 부르는데 그가 누구냐?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불리는 서사시라고 불리는 수메리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지? 누구야? 마동석이가 마블 영화에서 나왔던 길가메시, 연기했던 그 길가메시가 있는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이 길가메시를 묘사할 때 그 키가 5m였다고 말해요. 5m. 실제로 5m이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키가 장대했고, 길가메시를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게 길가메시예요. 길가메시가 지금 저 고양이처럼 잡고 있죠. 저게 뭘까요?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길가메시가 나올 때 항상 사자를 저렇게 잡고 나와요. 그러니까 길가메시를 묘사할 때는 영웅으로 묘사하고 장대한 키 같은 사람으로 항상 이렇게 묘사한다는 거죠. 그리스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오디세이는 뭐 여러 가지 전설과 이야기들, 신화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화와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에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과장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호르메스의 오디세이에 보면 외눈박이 거인인 폴리페모스라는 거인이 나옵니다. 거기도 거인이 나와요. 외눈박이에 장대한 거인이 나온다는 거죠.
남미 아메리카에도 보면 원주민의 전설에 보면 시테라고 하는 전설이 있고, 실제로 스페인의 군대가 아메리카에 들어갔을 때 인디언들 보니까 키가 너무 큰 거야. 이 당시에 스페인 군대의 평균 키가 140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나폴레옹 키가 150이 안 돼가지고 난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프랑스인 평균 키보다 나폴레옹이 컸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스페인의 군대 키가 140이었는데 인디언들의 키가 180이었어요. 평균 키가. 그러니까 이 스페인이 보기에는 와 거인들이다. 장대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에 보면, 삼국사기 보면 이게 지봉유설이 있는데, 지봉유설과 삼국사기와 그리고 조선시대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동해 안에 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삼국사기 신라편에 기록되기를 동해 안에 웬 여자의 시체가 바다에서 떠내려왔는데 그 여자의 시체 키가 18척, 4.5m였다라고 하는, 물론 삼국사기 옛날이라서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러한 거대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 동쪽의 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쪽 어디? 울릉도. 그래서 울릉도를 거인들이 사는 도시였다라고 우리나라는 대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역사, 문화, 고전들 가운데 이런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거인들이 있었고, 이 거인들이 한결같이 뭡니까? 영웅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 아프가니스탄의 거인들입니다. 그렇죠. 이 키가 2m 되는 거예요. 2m, 2.5m 되는 거예요. 뼈 봐봐요. 이 크잖아요. 오늘날 제일 키 큰 사람이 누굽니까? 술탄 코시니라고 불리는 터키 사람이요. 2m 51입니다. 옆에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키 작은 사람 있죠. 전 세계에서 제일 키 작은 사람이에요. 55cm. 5배 차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네덜란드 평균 키가요. 183입니다. 남자, 여자 통틀어서 다 큽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우리나라가 175인데 네덜란드 우리보다 10cm 더 커요. 가장 크죠. 그래서 자, 다윗이 르바인 골짜기에서 블레셋을 2번 이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다윗은 누구를 항상 이기는 사람입니까? 거인을 이기는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거인들을 르바인 골짜기, 거인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2번이나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영웅들, 영웅의 영웅, 위대한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겼던 영웅 중에 영웅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던. 그래서 두로 왕이, 히람이 왜 다윗에게 와 멋있어 하면서 자신들의 석공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배를 띄워서 보냈을까요? 다윗이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블레셋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르바임의 그 거인들을 무찌르고 골리앗의 여러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인들만 다 죽였다니. 거인들만 다 죽이고 다니니까 이 외부 사람들 보기엔 다윗은 영웅 중에 영웅이고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이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르바인 골짜기에서 2번이나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겼다는 그 정도 뜻이 아니고 블레셋의 거인들을 확실하게 다윗이 정복하고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기록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냥 뭐 르바임에서 이겼네 이 정도 뜻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름을 정말 뛰어나고 탁월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일이긴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 들려질 때는 정말 뛰어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